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방금 제가 읽었는데 모든 분들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루 평균 15만 명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노안으로 천수를 다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질병으로, 원치 않은 병으로,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태어나면은 죽는 것을 전제하고 태어납니다. 아마 여러분의 나이에다가 한 20을 더하면 어떨까요? 80 어르신들은 20을 더하면 100살이잖아요. 내가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자, 그러면 한 30을 더하면요. 여러분 나이에 30을 더하면. 아니, 계산하기 쉽게 50을 더합시다. 자, 각자 자기 나이에 50을 더해 보십시오. 계산하십시오, 속으로. 50년 후에는 내가 몇 살이 되겠다. 그때까지 살아있겠네? 아니면 어떤 분은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그러나 어떤 그 소망을 가질 거예요. 요즘 의학이 발달했고, 이번 코로나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번졌어도 나는 확진이 안 됐어. 그런 거 보니까 나는 면역력이 아주 강해서 어떤 질병도 잘 안 걸리고 오래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계산하기 쉽게 여러분 나이에다가 100을 더하십시오. 더 하셨어요? 계산하기 쉽지요? 그때 어디 계실 것 같아요? 누군가 죽습니다. 누군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 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한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의 재난과 사고와 그 다음에 질병, 죽음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여 있어요. 자, 우리는 얽매여 있는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이 성경 가운데 오늘부터 배우고자 하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그 진리는 뭐냐면은 죽음과 죄와 그 다음에 잘못된 나의 습관과 관습과 모든 그 잘못된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 모든 불행하게 만드는 그 원인과 요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진리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눈물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있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내세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멸망은 뭐냐면은 죽으면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그럴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몇십 년을 살든지 간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질 그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내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세요. 속된 말로는 내 팔자를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갈 운명에서 영원한 천국 갈 운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번 성경 강연의 주제인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방금 전에 여러분 나이에 100을 더하니까 어때요? 100년 후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분 계세요? 희망사항뿐이에요. 100년 후에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럼 100년 후에 어딘가 가 계실 거 아니에요. 죽음은 끝일까요?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음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280일, 자, 28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태아로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 세상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내가 태어나면은 이런 아름다운 세상, 나를 닮은 엄마 아빠가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뱃속에서는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몇십 년 동안 사는데 뭘 준비합니까? 영원한 세계예요.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의 몇십 년의 삶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어디를 간다. 자, 그곳은 정말 행복한 곳. 영원한 천국을 간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죽기 전에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길을 발견하고 그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이 영생. 자, 그런데 길어야 100년이에요. 성경에는 70 내지 80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히 가니 내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겠죠. 행복자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말이요. 살다 보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어.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야지. 안 됩니다. 인생은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한 번 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실수 없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 실수 없이 잘 살아야 되는 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오늘 방금 우리가 같이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지해야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로댕이라고 하는 프랑스 조각가 로댕이라는 사람이 지옥문이라는 아주 대작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지옥문의 그 제일 위에서 바로 밑에 부분에 이 원 안에 있는 이 조각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이죠. 오른손을 턱에다 대고 한 손은 무릎 위에 올리고 그런데 지그시 밑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조각의 사람이 이 생각하는 사람이 내려다보고 있는 곳이 바로 지옥문이거든요. 근데 이 지옥문에는 로댕이 뭘 조각을 했느냐면은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편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지옥에 가서 어떤 고통을 받고 영원히 심판을 받느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아, 나는 지옥은 안 가야 되는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 사람들이 가는 지옥에 가게 되면 어떨까?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생각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는 뭘 생각하고 삽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승진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마련할까? 아니면 새로운 신차를 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사람들은 내 배우자는 누가 될까? 어떻게 가정을 이룰까? 자,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아, 내가 어느 대학을 갈까? 성공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성공하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 세상에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고 다 내버리고 갈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지지 않을 것, 영원한 것. 그거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 오기스트 로댕이라는 사람이 이 지옥문에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보십시오. 밑을 내려다보죠.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의 아주 비참한 모습을 그 밑에 두 장 문에다가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나는 죽음 이후에 지옥은 안 가야지. 자,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자, 이거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을까요? 자,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묻습니다. 난 어디서 왔어? 그러면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근데 어렸을 때 그런 말 한두 번은 들어봤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러면 내가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 아니고 주워온 아이야? 굉장히 불안해하죠. 아마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엄마의 두 다리 밑에서 태어났다. 뭐 어떤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왔을까요? 예,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에요. 근데 엄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신 분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만드신 분이라면 내가 어디까지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다 아시잖아요. 근데 몰라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고 낳아주신 것뿐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은 나의 오장육부와 나의 모든 세포, 60조 개, 100조 개의 세포를 다 조직하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조물주지요. 자,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인가? 무엇이죠? 나의 존재 의미는 뭐예요? 나는 뭐냐 그 말이요.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생인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가? 한 줌의 흙으로 변하는가? 예, 육신은 그러지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가?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무덤으로 가지요. 자, 미국에서 어떤 전도자가 대학 캠퍼스 안에 그 젊은 청년들한테, 젊은 학생들한테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바쁘게 뛰어간 한 학생을 붙잡았어요. 너무 바쁘게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학생,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예, 강의실로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갈 건데? 강의를 듣고 나서 도서관에 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 이 대학을 졸업하죠. 졸업하고 나서는 취직을 하죠. 취직하고 나서 돈 벌지요. 돈 벌고 나서는 결혼하죠.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지요. 아이 낳고 나서 또 아이 교육시키고 그 아이 또 결혼시키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가지? 죽지요. 죽어서 어디 묻혀요? 무덤이에요. 학생. 지금은 학생은 강의실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학생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무덤이 종착지가 아니야. 무덤은 내 육체가 묻히는 곳이지만 학생의 몸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그 학생 자신, 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지옥 아니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거 생각해 보았는가? 그리고 그 학생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자기는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해요. 자,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철학자들이나 문학자들이 대답해 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유명한 성현들이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내 자신에게 물어도 답이 없어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성경 속에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무엇이고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 성경 강연에 그 답을 성경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요. 물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건 프랑스의 화가 고갱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아주 대작을 그렸죠. 자기가 그린 그림을 뒤에다가 아니고 앞면에다가 제목까지 써놨어요. 이게 제목이에요. 아마 미술사 중에서 제목이 가장 긴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자, 고갱이라는 사람이 그린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자, 여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있죠. 그리고 점점 자랍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을 할까?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 어디로 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고갱은 자기 속에 어떤 인생에 궁금한 것을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늙고 젊을 때, 그 다음에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제 노인이 됐어요. 여기서 죽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과정을 고갱은 이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어떤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는 그 작품 속에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자, 물론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 모두의 궁금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고갱은 이 답을 얻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다 그렸지만 답을 얻지 못했어요. 자,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얼마 후에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답을 못 얻었어요. 인생이 무엇이냐?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뭐냐? 진정한 행복이 뭐냐? 답을 못 얻고 자살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인도되어 계신 여러분들, 이 답을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다면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자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데 왜 자살합니까? 인생은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어야만이 참으로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데요.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방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영생입니다. 자, 근데 그 영생을 이 성경에서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요, 이 성경 속에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이죠. 바이블이에요. 교회 다닌 사람의 전용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이 바이블, 성경입니다. 세계 판매 1위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은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럼 영생은 어떻게 얻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모르면 못 믿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알지요? 얼마나 알아요? 아, 미국의 대통령이다. 그 정도 알지 않아요? 민주당 대통령이다.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와서 당선된 대통령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알아요? 바이든의 부인이 바이든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마치 남편과 아내, 전혀 몰랐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이 됐다. 그것이 아는 거예요. 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우리 인간에 대한 영생을 주시는 계획서, 구원받게 하는 계획서가 여기에 있어요.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연애편지예요.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는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예요. 남자이건 여자이건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만큼, 부부만큼 밀접한 관계이고 가까운 사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부모 자식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부부예요. 자, 이 성경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맺어져야 됩니다. 자, 지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입니다. 전 세계 두 사람당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어요. 가장 많이 인쇄되고 팔린 책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배워볼 가치가 충분한 책이에요. 왜?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가 여기 있고 답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책이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책이 뭐요? 이 성경이에요.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명하셨고 이것들을 모으셨다. 이 성경은 사람의 머리로 지혜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잠깐 영상 하나를 보시겠어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많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살아가는 가운데 부분적인 작은 목표들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동물과 달리 아직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상상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동물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꼭 한 번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로댕의 작품 지옥의 문 위에서 고민하는 생각하는 사람처럼 나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명확한 답이 성경에 있으며 많은 위인들 또한 성경을 통해 답을 얻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죽음, 그 이후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성경을 확인한다면 당신도 그 영원한 행복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죽음의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도 15만 명 이상이 세상을 떠났지만 나와는 죽음이 멀다고 생각한 경우가 있죠. 그러나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중에서 어제까지는 살아계셨는데 오늘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시다. 정말 이 죽음으로 이별하는 것만큼 슬픈 일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어제까지는 살았는데 지금은 죽어 계세요. 이제 3일장으로 장례식을 치르면 어때요? 실제로 실존한 그분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만져볼 수도 없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죽지만 또다시 만날 확실한 약속이 있다면요. 틀림없이 다시 그분하고 만난다. 그러나 그 슬픔은 이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 성경 강연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슬프지만은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17절에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여러 모양의 죽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죽음. 그 사람 아깝다.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자, 그런 죽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잘 죽었다. 세상 사람들한테 덕을 베풀지 못하고 악하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괴롭히고 만약에 했던 사람이 그 상처받고 피해를 당했던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겠어요? 아깝다라는 생각을 안 하겠죠. 자, 이게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한 사람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이르시되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예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그의 풍년이 든 겁니다. 추수를 많이 했어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기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자, 영혼이 있는 것은 아는 것 같아요. 이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노후대책 철저히 했죠. 이제 더 이상 일 안 해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쉬고 즐거워하자. 행복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노후대책 잘 해놨으니까 이제 나는 앞으로 행복한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요? 부자에게 하는 말이요. 노후 대책 다 해놓고 편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던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 자, 바보여 그 말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또 여기에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치 못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나러 갈 때에 빈털털이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라고 공술의 공수거라 그러죠. 공술의 공수거.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양으로 갑니다. 빈손 들고 왔죠. 아이가 두 주먹 불끈 쥐고 어게 하고 울었어요. 빈손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왜 울 것 같아요? 내가 이 어려운 세상에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어쩌면은 내가 지금 빈손 들고 왔는데 빈손 들고 가서는 안 되는데 무엇인가 얻어야 되는데 이걸 어찌 얻을꼬? 그렇게 생각하고 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빈손 들고 와서 뭘 얻어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부자는 부자인데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빈손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요치 못합니다. 가난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빈손 들고 비록 왔다 할지라도 빈손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 빈손 들고 왔는데 지금 많이 있죠.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가족도 있고 많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갈까요? 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요. 필요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그럼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예요? 자, 이번 성경 강연의 주제라고 했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거 내놔야 돼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자, 영생을 얻는 사람은, 천국 갈 자격증을 얻는 사람은 정말 행복자예요. 자,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언제 행복했어요? 결혼할 때요. 또요, 신혼여행 갈 때요. 또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행복했어요. 이 세상에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아이예요. 우리 아이예요.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아저씨, 나중에 늙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말할 건데 나를 엄마, 아빠 다정스럽게 불러줄 수 있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제일 행복했어요. 그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언제 제일 행복하던가요? 운전면허증 딸 때요. 짐작을 했습니다. 몇 번에 운전면허증 땄어요? 7번 떨어졌어요. 정말 행복했겠죠. 그리고 운전면허증 따고 첫 자동차 핸들을 잡고 시내에 나갔을 때, 고속도로로 나갔을 때 행복했겠죠. 그분에게는 아주 그것이 기억에 남을 만한 행복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했다. 자, 운전면허증, 자동차 핸들을 잡을 수 있는 자격증, 운전면허증을 따도 그렇게 행복한데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증을 딴다면 어때요? 슬플까요? 행복할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행복하겠죠? 예, 이미 그 자격증을 얻고 이제는 빈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저는 영생을 얻어왔어요. 얻고 왔어요. 천국에 그냥 프리패스로 그냥 통과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져왔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분은 어때요? 이 어리석은 부자, 바보인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빈손이요. 부요치 못하죠? 가난하다 그 말이야.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영원한 생명,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증, 이걸 언제 따야 돼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때 아무리 확실하게 알고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때는 이미 늦었어요. 기회는 앞에서 왔을 때 잡아야 돼요.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못 들어가요. 자, 나중에 말씀을 또 배울 건데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오랜 세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일주일 후 7일 후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들어가라. 모든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정결한 동물이 7마리씩 들어갔어요.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닫아 넣으셨어요. 이제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렇게 방주에 승선해서 함께 구원을 받자라고 외쳤는데도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비가 와가지고 온 세상의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여버렸고 코로 숨쉬는 사람과 동물 다 죽었어요. 그때 죽지 아니하고 방주에 접근해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던 거 정말 후회해요. 지금이라도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겠어. 이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마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 갈 자격, 그 영원한 생명, 구원, 거듭남, 죄사함 이걸 얻지 못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건 큰 축복입니다. 기회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 그림 한번 봐보셔요.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렇죠?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를 해요. 그런데 자기의 죽음은 준비하지 않아요.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왈가왈부하지만은 죽음 이후에는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만났을 때 빈손으로 만나면은 그 사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에요. 100% 지옥입니다. 빈손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자, 겨우살이는 준비를 하면서 자기의 죽음은 준비를 하잖아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답을 얻어야 돼요. 자, 여기에 죽음에 대한 그 영상을 하나 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빈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방금 그 영상의 자막을 혹시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35%랍니다. 이건 보험회사 통계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암에 걸릴 확률이 전 세계적으로 36%랍니다. 교통사고 당할 확률보다 더 높습니다. 별의별 암이 다 있죠. 암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데 죽을 확률은 얼마예요? 100%죠. 죽을 확률은 100%요. 35% 그 확률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넣습니다. 자동차 보험 넣지 않고 핸들 잡은 사람 없지요. 의료보험이나 실비보험이나 아무튼 건강에 관계된 그 보험을 많은 사람이 넣지 않아요. 36%의 그 암에 걸릴 확률 때문에 넣습니다. 네. 그러면은 암에 걸리면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의료보험에도 가입을 합니다. 보험료도 냅니다. 어떤 위기를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확률이 뭐예요? 50%가 안 돼요. 근데 죽을 확률은 100%예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죽음은 천국이 있다 없다 50%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50%예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50%예요. 50%의 확률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거 방금 마지막 부분에서 보셨죠? 자, 권총이 한 자루 있어요. 자, 아무도 모르게 여기에 권총의 탄알이 장전이 되어 있다, 장전되어 있지 않다. 딱 한 알이 있어요. 한 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확률이 50%입니다. 자, 이 50%의 확률로 당신이 이 권총을 잡아 방아쇠를 잡고 당신 이 머리에다가 대고 당기세요. 권총에 그 총알이 만약에 없다면은 픽 하겠죠. 방아쇠 당겨도 살겠죠. 당신이 만약에 이 안에 총알이 없다면은 당신에게 1억을 주겠어. 근데 총알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당기면 어때요? 죽어요. 1억 줘봐야 소용없잖아요. 총알이 없을 때 1억을 주겠다. 자, 한번 해보실 분. 그 확률이 몇 %라고요? 50%. 50%의 확률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50%라니까요.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아요. 자,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할까? 많은 사람들이 왜 삽니까라고 물으면 행복하기 위해서. 왜 삽니까? 죽지 못해서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죠. 왜 삽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성공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은 좀 어렵고 행복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는 동안에 좀 행복하게 살아야죠. 나는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도 말하겠죠. 진짜 행복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 그림 보면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자,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지성들이 발견한 행복.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지금 현재 생존하고 계시는 철학자죠.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 지금 103세인가 104세인가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그 다음에는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원한 생명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확하게 알면 믿어져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태어나느냐? 고난을 위해서 났다.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알므로 말미암아 진짜 행복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근데 여기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자, 행복자로다 했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얻은 백성이요. 구원이 말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표현은 낱말은 달라요. 구원, 영생. 영어로는 eternal life, 구원, salvation,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갈 자격증.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내가 바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영생, 죄사함 이거 받기 전까지는 그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완전한 행복이에요. 완전한 행복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6절 7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자 여기도 행복이 나오죠.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자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다. 죄사함입니다. 죄 용서예요.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다 도말됐고 가리워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죄를 보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평생 동안 지금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근데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죄값이 갚아져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갚은 게 아니에요. 일한 것이 없는데도
내 죄를 하나님이 갚아주셨는데 그 놀라운 일을 하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었을 때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사람이 이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죽어도 살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을 받으면 죽음이 비록 잠깐 슬퍼도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요? 다시 만나거든요. 죽어도 살겠고 영생을 얻고 죽은 사람은 지금 죽었어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때 살아있는 구원받은 영생 얻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몸이 아니고 변화돼요.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아니하고 변화될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이 부활한 경우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이미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살아나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변화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이요. 모르니까 못 믿죠. 알면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믿는다니까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형벌을 주시느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영원한 치욕입니다. 누가 갑니까? 죄 많이 짓는 사람 당연히 가죠.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왜 죄 용서를 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뭐라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꼭 아셔야겠죠. 이번 성경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시고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게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행복자,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기 보시면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 물은 보여요. 물은 보이죠. 근데 공기는 안 보여요. 자, 사람이나 모든 물체는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전파는 안 보여요. 그러면 보이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천만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78%, 보이는 것이 22%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고선지 부지설이라. 여름에 오는 매미는 겨울에 내리는 눈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보질 않았어요.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눈 오기 전에 다 죽어버려요. 매미는. 근데 참새는 어때요? 참새가 매미에게 이랬다고 합시다. 야, 매미, 겨울에 눈이 내리면 어떤 줄 알아? 온 세상이 설국이 돼. 하얀 세상 정말 아름답다? 근데 우리한테는 좀 곤란해. 먹이를 찾아 먹기가 좀 곤란하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매미가 뭐라 할까요? 농담하지 마. 눈이 어디가 있어?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자, 그 사람은 마치 이거 같아요. 숨을 쉬고 살아 계시면서도 공기가 어디 있어? 산소가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두 번째, 너무 크신 분이에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 땅은 지구입니다. 하나님이 발로 지구를 밟으면은 다 덮여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만드신 작품이 굉장히 커요.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주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천문학자들이 다 파악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세 번째, 사람에게 죄가 많아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나를 보고 살 적 없습니다. 나를 보고 살 적 없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가면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천국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자녀로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자,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복되시고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여기 보면 그랬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발광체인 선, 태양 있죠. 해 말입니다. 선글라스 이렇게 끼지 않냐고 맨눈으로 보면은 시력이 갑니다. 위험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태양도 맨눈으로 잘 볼 수가 없는데 하물며 빛 자체이신 하나님을 죄인이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사람의 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눈이 얼마나 불완전하냐면요. 정확하게 못 봐요. 자, 여기 있는 굵은 선이 3개가 있어요. 옆에 사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굵은 선이 약간 휘어지게, 가운데가 약간 도톰하게 휘어지게 보이잖아요. 자, 이걸 착시라고 해요. 실제로는 휘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휘어지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자, 빨간 선이나 까만 선 똑같죠? 자, 옆에 쳐져 있는 마른 목골에 이 사선을 치워내면은 완전히 직선입니다. 이 직선으로 안 보였던 거예요. 주변 환경 때문에. 자, 여기 바둑판이 있죠. 가운데 이 교차되는 이 지점이 있잖아요. 이 지점을 한 개만 보지 말고 동시에 여러 개를 한번 봐보세요. 흰 것으로 보였다가 검은 것으로 보였다가 그러죠. 근데 검은 점은 하나도 없어요. 다 흰 점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뒤집으면은 어떤 표정일까요?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뭐 사람이 모자 쓰는 거겠지.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빨리 생각이 안 나요. 고개를 이렇게 돌려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한번 돌려보겠어요. 완전히 다른 표정이죠. 똑같은 그림이었는데 위치만 바꿔놨는데 그 표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은 누가 보든지 뭐예요? 개구리예요.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앞다리, 여기 머리, 눈, 여기 입이잖아요. 등뼈예요. 자, 근데 이 개구리를 뒤집으면 어떨까요? 뭐 뒤집으면 개구리 물구나무 서는 거겠죠? 자, 근데 뒤집으니까 뭐가 됐어요? 말 콧구멍이고, 말 눈이고, 말 귀고, 여기 등에 있는 말의 긴털, 말 갈퀴 있잖아요? 말이죠? 왜 개구리가 말이 됐죠? 똑같은 그림이에요. 위치만 바꿔놨어요. 근데, 이걸 뒤집으면 개구리가 되겠다? 이걸 뒤집으면 말이 되겠다? 빨리 안 떠오르잖아요. 우리 눈이 이렇게 불완전하다니까요. 이제 개구리 됐고요. 자,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아름다운 색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한 400만 명 정도 된대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은 검은 옷이죠. 넥타이는 약간 붉은 빛이 나지요. 뭐 여러 가지 색을 볼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은 정말 5월의 계절의 여왕으로 장미꽃도 있고요. 연초록에 온 사냐가 정말로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이 색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색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생맹이에요. 색을 볼 수 없는 맹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그 생명인 사람이 평생 동안 색을 보지 못했는데 그 안경을 사다 가지고 딱 쓰면은요, 다른 세상이에요. 안 보였던 색이 보여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So Valspar is working with us at Enchroma to bring color to everyone. We developed these glasses to enable colorblind people to see color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Wow. Oh, look at that. There's like this whole end of the spectrum that I just was completely not aware of. I'm like getting misty. This is amazing.
I've never been able to see this one. And I just want to cry a little bit. I never realized like how much I was affected by the fact that I can't see the world like the way that other people see the world. When he's drawing, I see him going in and out of his crayon box like 150 times sometimes. Oh wow, that's cool. And now I kind of know why. There's a lot more colors here. All these things that are intentional in life, I never caught on to it. In the end, the experience of color is so private that you don't really know how to explain that. So is that what you guys see every day? Yeah? Yeah, just everything's flatter. Everything's, yeah, kind of, yeah. I don't want to take them off. It's just dull. It's a little dull, to be honest. I never really thought about my colorblindness that much. It was just something that I had that I dealt with, and that wasn't really a big deal to me. But color is an amazing experience that I think people probably take for granted. 자, 이 So that's 색깔을 why-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자입니다. 육신적으로요. 아름다운 색을 보는 거, 아,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안 하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So Val,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 자, 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아까 생명인 사람이 안경을 쓰니까 특수 안경이에요. 그리 비싸지도 않아요. 그 안경을 쓰니까 안 보였던 아름다운 컬러가 보여요. 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현미경을 통해서 봐요. 코로나19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너무 작아서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의 많은 삶을 꽁꽁 묶어놨습니까? 지금도 아직 다 이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마스크 끼고 계시잖아요. 답답하시죠? 너무 멀어서 안 보이는 건 텔레스코프,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의 천체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나 TV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지, 나는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계획을,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랬죠. 자, 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0절, 21절에 보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게 바로 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 만물. 사람이 만드는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혜와 재주를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알게 됩니다. 이번 성경 강연에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빌비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또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고. 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성경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진리가 되려면은 팩트가 돼야 됩니다. 거짓을 진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사망의 권세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받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자유함을 얻죠. 자, 근데 이 성경 속에는 인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시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조주요.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육체는 흙이에요. 이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형상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 하늘에 있는 무수히 많은 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지구에 있는 생명체, 식물, 동물, 사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창조자예요. 그 다음에 이 역사죠.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인데요. 인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앞으로 무슨 일이 날 것을 미리 역사에 기록해 놨어요. 그게 성경에서는 애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시대가 되면 딱 이루어져요. 사람이 기록한 역사책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좀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역사를 평가를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하신 역사인 이 성경은 미리 기록해 놓으셨어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무슨 일이 있을 거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셔요.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미리 다 아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연출가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예요. 이 세상은 무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심판자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빈소도로 가는 모든 사람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심판대를 크고 흰 보좌 앞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입니다. 그 앞에 구원받지 못한 누구든지 다 서야 돼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자예요. 물론 최후의 심판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인과응보요. 사필 규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셔요. 이 땅에서 보응을 못 받더라도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그 영원한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꾸미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성경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앞으로 확인하고 알게 되는데요. 자,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BC 1,500년이요. BC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Before Christ. AD, 지금 2022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2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주님의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BC 1500년에서 AD 100년 사이 약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이 됐어요. 이렇게 오랜 장구한 시간에 완성이 된 책이 없어요.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권수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3, 9, 27, 66권입니다. 기록한 사람은 40명이요. 기자입니다. 저자가 아니고. 기록된 장소도 여러 지역이고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3,800권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이 성경이에요. 받아쓰기 해보셨죠?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멋대로 기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절 2절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 적은 거예요.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른 말을 네가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는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걸 기록한 거예요. 호세아서 1장 1절은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모스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양을 치는 목동이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부의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나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왔죠. 이 요나가 또 기록한 그 성경이 요나서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미가서는 미가라는 선지자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서 66권의 이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양심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이 편집되지 않았을까? 자, 그것이 불식된 사건이 있어요. 1947년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서북 지역에서 있는 쿰난 동굴이라는 곳에서 염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던 목동이 염소를 찾기 위해서 그 쿰난 동굴에 들어갔어요. 돌을 던졌는데 항아리 깨진 소리가 들린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에 두루마리 성경이 가득가득 보관이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발견된 게 사해사본인데요. 1947년까지 많은 성경이 번역됐어요. 근데 그보다도 오래된 성경이 발견됐잖아요. 야, 그러면 우리가 번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하고 제일 오래된 성경사본하고 만약에 내용이 차이가 있으면 어쩌지?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은 거기에 분명히 달리기를 원했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다 거짓이다 공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자, 성경사본의 역사를 1000년 동안 앞당겼는데요. 사해문서는 1947년 발견되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기원전 2, 3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 성경사본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사본이 발견된 항아리 뚜껑의 모양을 형상화해서 박물관 지붕을 만든 거예요. 이 박물관이에요. 사해사본의 발견,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이 사해사본 발견으로 인해서 불식됐어요. 왜냐하면 1947년까지 번역되고 있던 그 성경책이 1000년 전에 필사됐던 그 성경이 1947년에 발견했잖아요.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똑같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2200년 전의 성경과 오늘날의 성경이 하나도 다르지 아니하고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도 성경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세상 언어로 번역된 책도 성경입니다. 2020년 통계로 코로나19 속에서도 전 세계 3,435개 언어로 성서가 번역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 수로 번역된 책이 없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을 할 때, 당선돼서 취임할 때 반드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부시 대통령이죠. 오바마, 트럼프, 현 바이든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초대 워싱턴부터.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4사람을
러시모어 바위산에다가 조각을 했어요. 다이너마이트로 바위를 깨뜨려서 사람의 모양, 그 얼굴을 만들었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요. 왜 이 네 사람만 만들었을까? 2대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초대 워싱턴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여기는 3대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미국은 성경에 서 있다. 여기는 시오도주 26대 시오도주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한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16대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분이죠. 아마 전 세계에서도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백악관을 기도하는 기도방으로 만들었던 대통령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성경이다 그랬어요. 천년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경 인쇄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던 1969년 7월 30일인가 됐죠. 그건 33이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해서 성경을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막 찍어냈어요. 그 사건이 최고 1위입니다. 역사,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이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이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구원, 영생, 죄사함, 거듭남, 천국 갈 자격, 그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자, 성경과 완전히 일치하는 인류 역사.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서입니다. 성경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류 역사가 마치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듯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전일. 자, 성경이 기록된 이전일. 증언으로 입증을 합니다. 성경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요. 장래사는 뭐예요? 애언의 성취함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자,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The Holy Bible. Holy Bible. 성경이죠. 모든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 속에 어떤 내용이요? 자, 사람과 사람의 육체와 영혼, 그 다음에 우주 만물, 지구에 있는 생명체, 창조하시는 창조주라 그랬죠. 먼저 인생에 대해서 한번 보죠. 우리 인생이 뭘까요?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봐도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무엇이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답이 없어요. 성경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이. 근데 잘못된 인생관이 있습니다. 요즘 욜로 인생이라는 거 아셔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뭐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풍조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살면 되겠어요? 아니죠. 여기 보십시오.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단 한 번뿐인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뿐인 내 인생 이렇게 살고 싶다. 아들아, 단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아라. 한 번뿐인 인생을 귀하게 살자. 함부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단 한 번뿐인 인생.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이란 가는 승차권은 있어도 오는 승차권은 없으니. 맞는 말이죠. 한 장만 손에 쥐고 떠나는 단 한 번뿐인 여행과 같습니다. 인생은 되돌아오는 길이 없습니다. 인생은 두 번 살지 못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늘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가셔야 합니다. 오늘 또 건강하세요. 자,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 돌아올 수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일까요? 행복자로 살아야겠죠. 단 한 번인 인생, 단 한 번의 죽음, 힘있게 살고 후회 없이 떠난다. 자, 여기에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개발했던 애플사의 회장 스티븐 잡스죠. 이 사람이 57세인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나이죠. 60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병상에서 투병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뒤늦게 뭔가를 인식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병상에 누워 내가 살아온 삶을 회고한다. 떠오르는 것은 친구, 가족뿐이다. 다시 떠올리기 싫었던 나를 버렸던 말라깽이 미혼모까지 떠오른다. 아마 사생아로 불행하게 자란 것 같아요. 미혼모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버렸어요. 자, 근데 아마 인식을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미혼모가 자기를 키워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버렸던 말라깽이 미혼모까지 떠오른다. 떠나는 그 뒷모습까지도. 내가 지금 깨닫는 것은 그토록 얻으려 열망했던 명성과 재산은 막 닥쳐올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죽음 앞에서는 부와 명예 따위는 희미해진다. 이제서야 나는 깨닫는다. 인생에서 삶을 유지할 만큼의 적당량의 재물을 쌓은 후에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자, 부와 무관한 것. 아무리 이 세상에도 부귀영화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거 못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부와 명예와 무관한 것이 뭐겠어요? 죽음 이후에도 유효한 것.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거 말이요. 그걸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야 되죠. 자, 인생은 아까 말씀드렸죠. 수고와 슬픔은요. 평균 연령이 70 내지 80,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단 말이 있죠. 아까 고갱의 그 제목이 긴 그 대작의 그림 말이요. 그 그림, 고갱은 자살해서 죽고 없지만 지금 그 그림이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지 않아요. 인생은 짧다. 그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작품은 오랫동안 보존된다. 그런 의미겠죠. 근데 어떤 유명한 예술가, 유명인이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고 죽어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 근데 그 작품 남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사람에게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었어요. 자,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어쩌면은 증조 할아버지일 수 있어요. 어린아이를 안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안타깝지요.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온 이 손자를 내려다보는 이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아프겠죠.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귀여운 내 손자야. 나도 너만한 때가 있었다. 근데 곧 너도 나같이 될 것이다. 예, 곧 이렇게 돼요. 이팔 청춘, 아름다운 그 청춘도 세월이 지나면은 이렇게 늙어갑니다. 풍선 가지고 놀았던 초등학교 시절. 자, 청소년 때, 청년의 때, 노년의 때, 둘이 인생을 같이 결혼하고 시작했으니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상을 당했어요. 입관을 하는데 90 먹은 저희 어머니가 두 분 다 구원받으신 분이에요. 얼굴을 이제 관을 덮기 전에 저희 아버지의 그 시신의 얼굴에 손을 만지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물론 천국 가서 만날 소망은 있지만은 육신적으로 헤어지는 그 작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아마 저희들은 모르는데 두 분이 그렇게 약속했나 봐요. 우리 같이 결혼했으니까 갈 때는 똑같은 날 죽자 그랬나 봐요. 깜짝 놀랐어요. 같이 가자고 하더니 왜 먼저 가버렸어요? 라고 막 울어요. 화장터에 가서 화장터에 딱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또 영정을 잡고 그렇게 말해요. 같이 못 갑니다. 인생은 같이 시작했어도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젊은 사람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나이 드신 어른도 죽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는 할머니가 먼저 갔네요. 이렇게 할머니 무덤 앞에서 나도 당신 있는 대로 곧 따라갈 거요. 외롭게 할아버지가 혼자 독신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두 사람의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가는 거예요. 평생을 통해 가장 행복했던 시간, 불과 46시간이었다. 80년 동안 살았던 한 노인이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아마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잠자는데 26시간, 잠자는데 26년, 죄송합니다. 잠자는데 26년, 노동이 21년, 식사하는데 6년, 남이 약속을 안 지켜 기다리는데 5년, 불안하게 혼자 낭비하는데 5시간, 세수하는데 22일, 넥타이 매는데 18일, 담뱃불 붙이는데 12일, 아이들과 노는데 26일, 평생을 통해 가장 행복했던 시간, 불과 46시간. 이틀도 안 돼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행복했던 시간 46시간의 그 질이 문제예요. 뭘 보고 행복하다고 했느냐. 상대적이죠. 진짜 행복이 뭐예요? 죽음 이후에도 죽고 난 다음에도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확실한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면 어찌 46시간마저도 행복한 시간이 되겠어요? 아니죠.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 아시죠? 화무 11호.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가기 어렵습니다. 백일홍도요. 100일 동안 한 번 피었던 꽃이 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고 또 피고 계속해서 그 나무에서 한 3개월 동안 여름에 꽃이 피는 거예요. 권불 10년, 아무리 높은 권세도 10년을 가지 못한다. 10년 지키기 어렵죠. 아무리 독재자도. 물론 더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시편 144편 3절 4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젊음도 잠깐입니다. 나를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인생은 헛것 같고 그림자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 사람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은 정말 헛된 인생이에요. 허무한 인생. 이 사람 누군 줄 아시죠?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도 마릴린 먼로. 자, 이 사람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남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 이렇게 말했어요. 만인의 연인이요 세계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배우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여기부터 문제예요. 돈도 있고 미모도 있고. 아까 그랬죠? 젊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고 그런데 여기에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마릴린 먼로는 1962년 8월 4일 36세입니다. 40도 안 되었죠? 36세 밤 8월 4일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얼마나 쓸쓸해요. 북적거리는 사람이 이제 다 집에 돌아가고 파장한 해수욕장.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는 글을 남기고 자살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자살해 죽었지만 술, 마약, 보십시오. 담배, 이 세상의 쾌락.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지나고 보니 인생이 허무합니다. 자,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취미생활, 자동차, 아파트, 가정, 술, 낚시, 명예, 지식, 재산 쌓고 쌓았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남는 것은 허무뿐입니다. 허무. 성공, 권력, 돈, 친구, 가족, 명예를 위해서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죠. 최고의 정점에 올라갔어요. 성공한 인생이래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더 이상 추구할 목표가 없어요. 인생의 목표가. 허무해요. 이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죠. 2001년 7월 초에 미국에서 억만장자 하인츠 시 프레이터라고 하는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버튼만 누르면은 그 옆에 있는 이 창문뿐만 아니고 버튼 누르면은 위에 있는 천장 문이 탁 열리죠. 바람도 들어오고 햇빛도 볼 수 있고 별도 볼 수 있는 선루프 말입니다. 제일 처음 선루프를 개발한 사람이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억만장자요. 미국의 ASC 아메리칸 선루프 컴퍼니라고 하는 그 회사의 회장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호수 안에 있는 그 섬에 궁궐 것 같은 아주 집을 지어서 거기서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당시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하고도 아주 친한 친분 관계였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해 7월 달에 자살해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돈, 그 많은 돈은 누가 가져가지? 다 써보지도 못하는 돈? 왜 죽었지? 뭐 때문에 죽었지? 유서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유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더 이상 인생에 목표가 없다. 나는 내 마음이 공허하다. 마릴린 먼로와 같이 말이야. 나는 왠지 불행하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이 마음에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공간으로. 근데 거기에 무엇인가를 채워야만이 행복하고 만족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돈, 명예, 쾌락으로 채운다. 그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 영원한 것.
하나님으로 채우지,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자, 이 조각을 보시면요. 작품이죠. 자, 여자의 모습인데 가슴이 뻥 뚫렸어요. 빈 마음이요. 허공입니다. 제목이 바로 뭐냐면은 공허예요. 공허.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스포츠입니까? 예술입니까?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지식입니까? 아무리 채워도 비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이라크라는 중동 지역의 그 무슬림 국가가 있잖아요. 이라크. 근데 어느 한 예술가가 아마 사진작가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고아원을 방문했대요. 근데 그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이상한 모습을 봤어요. 이 같은, 이게 그림이 아니고요. 이제 밖에 있는 이 하얀 무슨 뭐 분필로 그렸든지 마당에다가 이 여자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자아이인데요. 아주 작은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가 신발을 이 여자의 치맛자락 밑에 벗어놓고 이 안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누웠는데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잠이 들었대요. 사연을 알고 보니까 이 여자아이는 한 번도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고아원에서 생활을 해요. 고아원에서 옷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그런데 이 여자아이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항상 엄마를 생각해요. 엄마는 누구야? 한 번만 좀 볼 수 있으면. 엄마의 손을 한 번만 만져볼 수 있으면. 이 아이에게, 이 여자 소녀에게 엄마 위에는 이 아이의 그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어떤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엄마를 만나야 돼요. 엄마를 만나면 행복해요.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아이의 마음 속에는 엄마입니다. 엄마를 만나야 돼요.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 고아예요. 엄마를 떠난 자녀, 아빠를 떠난 자녀, 영적인 고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정말 헛된 인생입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허무하다. 인생을 한번 다 살아봤어요. 호화호식을 누리고 다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 소감을 기록해 놓은 게 전도서예요. 1장, 3장은 허무한 인생, 4장에서 6장까지는 무미한 수고, 7장에서 9장까지는 인생을 사는 지혜, 10장에서 12장까지는 전도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전도서 1장 2절에 한 절에 헛되단 말이 5번이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는 죽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이것은 죽고 나서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자, 그런 날에는 죽어서 심판받을 날이 가까우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자, 우리는 이 육체는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나는 영혼이에요. 내 속에, 진정한 나는 내 속에 있는 가장 귀한, 존귀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어요. 손과 발이 나이가 들어 죽을 날이 가까우면 떨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우리 몸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자가 척추입니다. 허리가 구부러져요.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즐거움으로 그칠 것이다. 이가 빠져요. 물론 요즘은 이제 뭐 인프라나 틀니를 하지요. 창들도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시력이 약해집니다. 우리나라 평균 43세가 되면 노안이 온다래요. 시력이 약해져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을 닫힌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시끄러운 소리 들리지 않도록 닫아요. 먼지 들어오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청력이 약해집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먹는 음식의 양도 줄어들어요. 식욕도 점점 약해지죠.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아침 일찍 일어나셔요, 어르신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젊었을 때 카랑카랑했던 목소리가 노인 변성기가 와요. 눈 감고 목소리만 들어도 저 목소리는 보통 연세가 어느 정도의 목소리다 알 수 있어요. 자, 전도서 12장 5절 6절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들어갈 것이며 높은 곳에 내려다보면 어때요? 현기증이 나죠. 자, 90, 80 먹은 어르신이 청룡열차 바이킹 탈 수 있을까요? 어렵죠.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검은 머리가 하얗게 살구나무같이 하얗게 돼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 그거 가볍잖아요. 근데 그것도 짐이에요. 원욕이 그치리니 혈기왕성했던 젊음은 어디 가고 이제는 아무 의욕이 없어요. 죽음이 가까우면 그렇습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집은 이 육체가 아니에요. 영원한 집은 영원한 지옥이거나 영원한 천국이거나 조문자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죽으면 그의 자녀들 아니면 본인이 아는 지인들이 와서 조문을 하죠. 부의를 하고. 그런데 장례식 끝나면 어때요? 잊혀져요. 가족들도 잊혀져요.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어지고 내 모든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쿵당쿵당 심장이 뛰고 혈액이 순환이 되고 호흡을 하고 내가 활동을 하고 그랬죠. 근데 모든 것이 전부 다 정지요. 전도서 12장 7절 8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죽으면 어때요? 땅으로 돌아가고 매장하면은 수십 년 후에 흙으로 변해버리고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화장하면 불과 1시간 만에 조그만한 그릇에 회백색의 골분이 돼요. 그 가루를 갖다가 모시죠. 정말 허무한 인생입니다. 육체뿐이란 말이에요. 눈, 코, 깁 그 형상을 이루는 건 어디 가버리고 한 줌의 죄요, 죄. 그냥 조금 죄요. 누구든지 그렇게 됩니다. 땅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신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육체는 한 줌의 죄가 됐건 흙이 됐건 그러나 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더 스피릿, 신, 영,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자, 죽으면은 하나님 만나서 어때요? 낙원으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육체를 끄집어내요. 심판의 부활, 음부에 있는 영혼을 끄집어내요.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돼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집이요. 영원한 집이요. 그곳에 가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8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14절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허무한 인생을 존귀하게 보셔요.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모든 납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으로 가슴을 한번 대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예. 내가 내를 보면은 자, 손 내리십시오. 내가 너를 보면은 헛것 같고 그림자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존귀하게 봐요. 한 사람의 목숨은 천하를 주고도 바꿔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주고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목숨과 안 바꿔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각자 나를 위해서. 이 지구를 왜 만들었어요?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세요. 왜 그럴까요? 동물과 달라요. 짐승과 달라요.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육체 속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게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있어서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자, 욥기 21장 25절 26절에 죽으면 육체는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구나. 자, 이거라면 얼마나, 그리고 죽고 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빈손 들고 왔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 들고 간다 그 말이요.
전도서 5장 15절 16절에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라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는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아까 스티븐 잡스가 그랬잖아요. 돈은 평생 살면서 필요한 만큼만 있고, 이제는 우리는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 더 소중한 걸 추구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공수래 공수고요. 자, 이 아이의 손 보세요. 빈손이죠. 죽을 때 어때요? 보세요. 빈손이죠. 이 사람 죽어서 매장을 해서 나중에 뭐 이장을 하든지 뭐 하든지 이제 무덤을 이렇게 부부하고 합장을 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뼈가 그대로 누워있는 채로 있는데 손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처음에 장례식을 치를 때도 손에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자, 무덤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6월만 남지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육체는 여기 있지만은 나중에 살아납니다, 이게. 질량불변의 법칙이요. 이 뼈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몸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 몸으로, 지옥에서 살 영원한 흉측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 아름다운 모습으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요. 그리고 이곳에 그대로 누워있는 게 아니고 장소 이동을 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그런 날 있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으면은 육체 밖에 내 영혼이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부활하지만 영혼은 어때요? 영혼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요. 죽음이란 무엇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와요. 이게 몸 육자, 육체 육자죠. 자, 여기에 들립자에 사람 인변이 있어요. 진정한 나는 이 몸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진정한 내는 어때요? 죽으면 빠져나와요. 이렇게. 육체는 그대로 흙에 묻히고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진리죠. 진리는 사실이에요.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신 거예요. 숨을 거두셨다. 거뒀다 그 말은 누가 취해 간 거예요. 별세하셨다. 다른 세상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약 1억 명의 임사체험자가 있는데요. 죽으면 어때요? 육체 밖을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육체를 봐요. 이 빠져나오는 여기는 물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내 영이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보는 거예요. 이 육체는 죽었어요. 심장이 멎었고 이제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Near Death Experience, NDE라고 해요. Near, 가까운, Death, 죽음, Experience,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임사체험. 또 다른 말로 근사체험이라고도 해요. 죽음 가까이를 경험했다. 그런데 실제로 임사체험한 사람은 100%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진단서를 쓰고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이미 허락이 된 사람이 심장이 멎었습니다. 완전히 다 죽었어요. 근데 살아나요. 그게 임사체험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 이것이 이 한 100억 대 정도 되는 건물인데 이 건물 주인입니다. 건물이 중요해요? 주인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 흙집에 살고 있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 영혼의 가치를 몰라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목숨.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생각하는데 나의 가치를 함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도 하고 내 몸을 함부로 사는 거예요. 자, 여기 이 그릇이 개밥 그릇일까요? 도자기일까요? 평범한 그릇 같죠? 근데 이 그릇이요, 3달러 주고 어느 중고 장터에서 어떤 사람이 사왔대요, 미국에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정을 해보니까 이 그릇을 사와가지고 이걸 뭘 쓸까? 재떨이로 쓸까?
아니면은 개 밥그릇을 줬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했겠죠. 근데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3,000원에 구매한 그릇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알고 봤더니 이 그릇은 단순한 그릇이 아닌 미국 송나라 시대에 딩이라는 유명한 백자였던 것이다. 이 그릇은 소도비 경매에서 얼마에 팔렸다고요? 25억이라는 금액에 낙찰되었다. 자, 이제 이 가치를 알고부터는 이 그릇 개밥그릇을 쓰겠어요? 혹시 도적당할까 봐서 금고에다 넣겠죠. 팔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혹시 집에 이 비슷한 그릇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영혼이 떠난 이 육체는 하나의 흙에 불과해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동일한 사람인데 영혼이 이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와 영혼이 떠날 때요. 보세요. 빈집입니다. 빈집은 뭔가 허전해요. 보십시오. 동일한 사람인데 영혼이 이 안에 머물고 있을 때하고 떠났을 때의 빈집입니다. 뭔가 다르지 않아요? 느낌이 다르죠? 아이도 그렇고요. 자, 왜 그 차이가 있느냐? 육체 속에 영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영혼이 떠나는 것은 그게 죽음입니다. 자, 이 아이하고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 아기 원숭이하고 차이가 뭘까요? 눈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귀 2개. 비슷하죠?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존귀한 사람이요. 왜? 영혼이 있어요. 원숭이에는 영혼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자, 이 차이가 뭐예요? 비슷하죠? 그런데 영혼이 있고 영혼이 없어요. 자,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사람, 이 아이나 이 어른이나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귀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 영이 내 속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를 범하면 네 영혼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따먹었어요. 죄 짓고 죽어버렸어요. 육체도 한참 후에 죽고요. 영혼은 당장 죽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에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한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한 영혼이 죽는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순간에 그 영이 죽었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태어났죠.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영은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 영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럼 어때요?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은 죽어있는 이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그 영이 살아나요.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회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이유가 바로 그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은 죽어있는 영이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서 죽어있는 영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사야 55장 3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죠. 어떻게 해야 살아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선한 일 많이 해야? 기도 많이 해야? 아니요.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라고요?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어있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말씀이에요. 소리예요. 그 말씀이 이번 성경 강연회 기간에 전해집니다.